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복된 날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흡족한 은혜를 주시고 이 날을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만 넉넉히 감당하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오늘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세우시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12명의 제자는 그냥 아무렇게나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이 12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가 아주 특별한데요. 구약에는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12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약에 와서는 이 12사도가 세워짐으로써 구약의 12지파로 상징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께는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특별히 그 가운데서 이 12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부여하시고 그들을 따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이 12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제 이곳 10장에 와서 아주 뜬금없이 따로 이 제자들의 명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성경에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게 무엇일까요? 바로 어제 본문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나왔던 9장 37절에서 3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그러한 예수님의 필요가 나온 후에 이 제자들의 명단이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할 때의 그 일꾼으로서 이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따르도록 강요하거나 자원하라고 공개 모집하지도 않으셨음을 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어떤 조건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재능, 능력 또는 배경 이런 것을 보시고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제자들은 출신 성분이나 삶의 경험들이 너무나도 다양했습니다. 그렇다고 각 분야의 최고 인재들을 뽑아온 것도 아닙니다. 제자로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보다 이들이 더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아주 많아 보이는 그런 명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지녔던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예수님께 순종하고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팔을 비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도록 그렇게 몰아가지 않으십니다. 물론 사도 바울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온전한 순종과 헌신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주님은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권능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12제자는 악의 세력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권능을 부여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고 또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도 주셨습니다. 근데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능력들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능력이었고 예수님께서 앞에서 사용하시던 그 능력입니다. 뭘 말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권능도 함께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이런 능력을 소유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일이 이 제자들을 통해 계속 진행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에 이 제자들을 동역자로 참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2절에서 갑자기 12사도라고 소개됩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12를 특별히 사도로 위임하셨습니다. 12사도가 세워졌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재편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구약에는 12지파가 있어서 그것을 기초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지만 신약의 12사도는 영적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고 교회의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12사도의 이름을 보십시오. 공간 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는데 이름 순서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변하지 않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늘 베드로로 시작하고 끝은 늘 유다로 끝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끝부분에 나오는 가룟 유다를 소개하면서 꼭 따라붙는 설명이 있습니다. 곧 예수를 판자라는 설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 오점으로 보일 수 있는 이 이름까지도 제자의 명단에 그대로 올라가 있는 것을 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의 이름 순서는 영적인 비중과 상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순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할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적 세계에서는요. 끝자락에 있는 것은 위험합니다. 신앙이 그렇죠. 언제나 교회 변두리에 머물면서 겉돌면 그건 안 좋은 것입니다. 예배도 늘 늦고 뒷자리만 찾아가는 사람은 그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등산해 보면 알죠. 끝에 따라가는 사람은 늘 힘듭니다. 그러다가 처지게 됩니다. 결국 그리고 일행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는 항상 앞장서서 가야 되고요. 자원해서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특별한 사람, 특출난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느 누구라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를 부르신 주님의 권능이 부어지면 그는 비범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보내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싸우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분의 능력으로 감당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 허물 많은 우리를 불러주신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사명까지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 할 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권능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오늘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과 지혜,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